1월 13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앞에 선 특별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실 나병이나 또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 등 이런 표현들은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자칫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증상에 대해서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나병 그러면 오늘날 한센병으로 같은 동의어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나병은 중증의 피부질환 일체를 포함하는 넓은 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풍병자 역시도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을 지칭하기보다는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의학적인 기준으로 정확히 어떤 질병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참 고통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증의 피부질환인데다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규정되었으니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생각해보면 얼마 만에 느껴보는 손길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꺼려하고 피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17절부터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널리 알려져서인지 저 멀리 남쪽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군가는 진리를 듣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트집거리를 찾기 위해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지가 마비되어서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환자가 사람들에게 들려서 예수님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의 벽을 뚫을 수가 없으니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 또한 고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두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중에 사람의 한계를 가장 명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질병일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삶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소망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고통을 아셨지요.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우리 육신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드신 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치료는 단지 병의 증상이 낫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병 자체로도 고통받았지만 어쩌면 사회적인 고립과 차별이 그를 더 아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격리하지만 그 병이 낫고 나면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낫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설령 증상이 호전된다 해도 사회적인 낙인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만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 사람의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에게 맡겨진 소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한 것이 당연합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병이나 고칠 것이지 왜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질병, 그것도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그럼에도 그 한계 역시도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다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채 드러나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고치셔도 결국 병에 걸려 고통받고 죽는 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병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았다를 넘어서 네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저 기적을 베풀어서 유익을 얻기 위했다면 불필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죄로 인해서 몸이 병들고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으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두 사람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병이 낫기 위해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픔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아픔의 원인을 고치십니다. 무너져버린 관계를 회복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